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개 흐름상 본문은 생략하고 바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적어도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류의 그 역사상 가장 최초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아니라 다름 아닌 바로 무명의 시골 어촌의 출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귀신 들렸다가 7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축사를 받고 치유받은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하고 서로 별개의 인물이에요. 이 향유를 부은 여인,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부은 여인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남매의 중에 하나인 그때의 마리아죠. 이 마리아를 우리가 베다니 마리아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찬송가 346장에도 이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 가사가 한 구절 소개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한 구절을 값비싼 향유를 죽게 드린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베다니 마리아라고 해야 옳습니다. 마리아라는 신약에서 최소한 5명 정도 이상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야말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는 것은 하나의 지명 이름입니다. 막달라에 살았던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이죠. 갈릴리 그 바다에서 약북쪽으로 가면은 디베라의 그 북쪽에 4.8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이 작은 어촌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이 시급한 부활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봐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무명의 시골 여자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그래서 얼마나 이 여인에게 부활의 그 소식이 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실은 부활의 그 소식을 접해야 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엠마오에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낙심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특별히 도마 같은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예수님을 의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밖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을 그들이 목도한 사람들 가운데 많이 상심하고 또 실족하고 낙심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여인에게 나타났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나타나셨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최초로 이렇게 부활을 목격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속에 어떠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의 열정과 영성의 어떤 모습이 있길래 그랬는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한 서너 단락으로 접근하면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먼저 여인의 그 행동 모습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단락에 들어가면 첫째 대지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 마리아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무덤에 들어감을 그 아리마도 요셉을 통해서 무덤을 자기의 빈 무덤을 자기가 죽을 때 쓰려고 했던 빈 무덤이죠. 자, 부자가 되어도 이 정도로 돼야 되겠죠. 아리마도 요셉은 자기가 쓰려고 무덤을 사서 물론 부자니까 레지베이션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신을 거기에 옮겨다 놓고 세마포를 싸고 또 친히 이 돌문을 이렇게 동산지기와 더불어 막았는 것은 모르지만 하여튼 돌문을 막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의 마지막 무덤에 들어가셔서 돌문을 막을 때까지 지켜본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며 동시에 안식 후 첫날에 최초로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러 왔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 받은 사람이라든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나감을 당한 사람들, 치유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새벽에 정말 여성으로서 나이도 제법 들어있는 여자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으시시하고 음산한 그리고 또 로마의 병사들이 수직하고 있는 그 동굴에 그 무덤을 찾아서 새벽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오직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본 어게인, 중생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나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보았을 때에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주님만 남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죠. 그러나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주님 그 자신으로 인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신앙을 가지는 첫 단계는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성숙한 단계는 주님의 연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단계는 역사함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 속에서 역사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두 번째 단계, 성장 단계, 성숙한 단계는 주님의 인격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의 역사의 소중함, 그 은혜의 귀중함은 잘 알지만 주님 자신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의 사랑스러움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남다른 점으로 우리에게 부각되는 것은 구원과 그 역사심을 소중히 여길 뿐더러 자기가 귀신이 나갔으니까 얼마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서 행복한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만 소중히 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주 예수 그분 자신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묵상하고 또 묵상해보면서 간단하지 훑어볼라치면 이렇게 그 시신을 찾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왜 많은 비중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신을 찾는 데 대한 그런 수준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맹맥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내서 그 주님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진한 교훈이고 감동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저는 얼마나 주님을 소중스럽게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에 새벽 미명,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음산하고 그리고 공포스러운 그 골고다 언덕 쪽으로 이제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 곳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 예,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소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물론 마태복음 28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요한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태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많아요.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지 않았겠어요? 한국말로 말하면 순자나 춘자나 맹자나 숙자나 많지 않아요? 흔한 이름이죠. 그 마리아, 히브리어로 미리암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마리아. 그래서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많은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모든 포커스를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맞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도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의 시선과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빗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여인들과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태도나 무슨 자세를 보면 뭔가가 특출하다는 거예요. 요한의 눈에 딱 집히는 거예요. 요한의 눈에 두드러지게 특색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여자의 이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 거지를 보면 몸에서 풍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를 다른 마리아는 제껴놓고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녀는 아무도 고려하지 않고 주님을 찾으러 지금 무덤에 왔습니다. 유대인의 간섭상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부패할 때까지 한 3일 정도를 아직 그 영혼이 시신을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적 관점에 우리의 그 성경 지식에 볼 때는 좀 어불성설 같지만 유대의 관습상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는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anyway. 자, 예수님이 죽어 있었을 때에 마리아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캄캄했어요. 텅 비었던 것입니다. 오직 한 번 예수님만이 마리아의 마음을 뺏어갔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그 누구도 마리아의 그 상심한 마음, 상실한 마음을 위로하고 달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으로 위로받고 예수님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관점 바로 얘기했습니다. 이 여인이 뭐 대단하다고. 그러나 여인은 대단한 게 아니고 여인의 마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완전히 주님께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러면 왜 마리아는 주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을 떠나지 못했는가?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4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는지는 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작 그래서 정작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사료 추정할 수는 없어요. 이 성경 전체의 흐름상 보면.
왜냐면 부활신학이 있었다고 그러면 부활신앙이 충만했다면 왜 무덤 앞에서 이런 해프닝이 나겠느냐는 것입니다. 시체를 찾겠느냐는 것이요. 그래서 단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오늘 새벽에 그분의 시신이라도 한번 뵙고 그리고 향품을 바르면 여한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상천외하기로 그렇게 돌문을 막았던 그 무덤에 와서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신이 있으리라고 철석까지 믿고 와서요. 지금 새벽 미명에 향품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다른 마리아들과 더불어서. 그런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맨 먼저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데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봉독하지 않은 본문 11절 이전에 1절로부터 10절 사이에 보면은 그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기록했죠. 그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사랑했던 그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아주 단거리 선수처럼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얼마나 자세히 묘사했는지 몰라요. 달려가는데 나보다 베드로가 더 빨리 달린 게 아니고 요한이 좀 젊었는지 빠르게 달렸다고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성경은 왜 그렇게 세밀하게 기록했는지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아주 마음이 급해서 달려갔겠죠. 그러나 막상 달려가서 무덤 앞에 섰을 때는 상황이 또 달라졌어요. 으시시하고 엄선하고 아무리 예수님 사랑해도 시신 앞에서는 자신이 없었는지 머뭇거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용감무상한 사람이라 알려진 대로 그는 모든 것을 직선적이죠. 바로 늦게 도착했지만 굴로 차고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고 믿었어요. 8절쯤 가면은. 이 믿음, 시신이 없는 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들이 시신이 없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9절로 가면 괄호를 해놓고 요한 자신이 쓰기를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에 대한 믿음은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직한지. 자신의 그 불신앙 같은 거, 부활 신학이 없었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이. 그것까지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가운데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덤 안에 보니까 자세히 그 정황을 묘사를 해놓는데요. 예수님의 그 시신이 누군가가 도적질해서 훔쳐갔다면, 세마포도 함께 없어져야 되고, 머리에 터번 두근 같은 것도 없어져야 되는데, 아주 세마포는 가지런히 객혀 있더라,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두근, 이 터번 같은 것도 예수님이 쓰시던 햇빛을 막기 위해 쓰셨겠죠, 대체로.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의 관습상. 그래서 그것도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을 누가 감히 제자들이 자기들이 외친 대로 진짜 부활이 되지 않았는데 도적질 해가지고 살짝 숨겨놓고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활을 위장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무성하게 나돌 수 있는데 딱 그걸 차단해버리죠. 어떻게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이 도적질을 했으면은 세마포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옷은 그대로 있는 거야.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쉬운 말로 무슨 곤충이 허물을 벗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몸만 부활하신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제자들은 요한복음 20장 10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되어 있어요. 이 두 제자들은 세상에서 아직은 가장 좋은 곳인 발 뻗고 누울 집이 있는 거야. 돌아갈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어요.
성경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면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제자들에게 헌신을 했던,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령 이 여인에게 뭐 금방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좀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 예수님의 시신이 어딘가 사라져 버리는데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좀 여기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그렇게 깊은 충격에 빠지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서 보면. 왜냐하면 그들은 돌아갔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이게 대비되고 있어요. 집을 따지자면 훨씬 더 이 막달라 마리아가 훨씬 더 좋은,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양옥에 훨씬 더 좋은 집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뒷바라지를 했으니까. 그러나 여인은 지금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염두에 갖지 않은 아주 그냥 순수 무구한 모습으로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은 같지만은 시신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울고 있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꾸밈 없는 깊은 애정 어린 슬픔에서 나온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는지 몰라도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 몰라서 우리가 예수 잘 믿지 못합니까? 마음이 둔해져 버렸어요. 찔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순수해야 되거든요. 어린아이같이. 마태복음 18장에 센지가 크냐 내가 크냐 제자들이 다툴 때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never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무 때가 묻었다 이 말이에요. 지식은 빵빵한데 능력은 많은데 너무 때 묻었어. 너무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에게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별그리 대수롭지 않을지는 몰라도 나는 그럴 수 없어. 누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는가? 누가 훔쳐갔는가? 누가 가져갔는가요? 나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집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따뜻한 내 집으로 돌아가서 아랫목에, 군불된 아랫목에 내가 발 뻗고 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천사나 이제 성경 보면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나 천사나 예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면, 좀 늦게 나타나셨다면, 아니면 영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면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눈 오고 태풍 불고 비바람 치는 곳에서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미래가 되어서 화석이 되어서 죽었을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사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한 것입니다. 자, 그녀의 눈에는 이 세상은 텅 비었어요.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예수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져야 할 이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능력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표출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없는 세상에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지 않아요? 광신자 같지 않아요? 아니, 시체 없는데 없으면 가서 다른 데가 찾든지, 뭐 용역자를 들여가지고 인부를 사가지고 풀어가지고 알아보든지. 아름다운 신앙은 미련한 것입니다. 약간은. 아니, 많이는.
저는 성경에서 많은 신부들의 모습을 봅니다. 신부가 되고자 하는 신부의 영성을 사모한 사람은 신부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큰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9장 24절에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그날까지 누가? 머비보셋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절뚝발이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했더라. 이 세 마디인데 가슴이 녹아요. 너무 우리는 부끄러운 거야. 주님이 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윗의 왕에게 너무나 사랑을 받았어요. 자기 할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의 원수 집안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를 불러들여 상에 같이 앉아서 먹게 하고 그 쩔뚝발이지만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받은 은총이 너무나 이럴 수 없어서 다윗 왕을 너무 험숭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나머지 그 왕이 압살롬이 이하여 못된 아들 압살롬이 이하여서 왕위를 찬탈을 당해서 기드론 시냇가로 울면서 맨발로 걸어가신 그 사랑하는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그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예쁜 신발 신으면 뭐해? 내가 옷을 빨아가지고 세탁해서 향기나는 옷을 입으면 뭐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수염을 깎아서 얼굴에 파란 맨도날이 자국 날 정도로 아름답게 보이면 뭐해?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찌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침을 뱉고 예수님을 능욕했던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천대하고 십자가 넘기기까지 했던 이 세상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1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이 세상 살아할수록 그나마 있던 나에 대한 사랑도 점점 감소되어 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남을 것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속적인 것들을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세상을 내가 뭘 줬다고 세상을 사랑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역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심발릭한 상징적인 것이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정말 깊은 애정어린 충정의 신부적 그런 마음이 여기에서 엿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비보셋에서도 보이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서도 자세히 보면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시체를 찾았던 한 여인의 좀 약간 애보노멀한 비논리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무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발견할 때 오늘은 우리는 주님께서 이 부활의 날에 주님이 아주 흡족히 여기실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신부입니까? 신랑 예수님께 미치는 자가 신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쳐 있습니다. 달러에 미쳐 있고 육신의 모든 안일에 미쳐 있지만 생활의 염려에 미쳐 있지만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신부에 영성하는 사람은 남모르게 주님께 미치는 데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말했으면 베스로가 가여 내가 미치지 않았나이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하나이다. 우리가 예수에 미치는 것은 참되게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미치는 것은 정신 차리고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미칠수록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가 된다 하는 것은 이런 바울의 영성이나
막달라 마리아의 영성이나 무비보셋의 영성 속에서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아, 내게는 저런 것이 없구나. 나는 아니야. 네. 자,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과 똑같습니다. 내 눈에는 예수님 한 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너무 세상 것이 다 크게 보이고 귀하게 보인다면 신부 영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아니면 아닌 것으로 끝나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The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가짜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이거든요. 주님께서 오셔서 파라클레토스 주의 성령이 오셔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주님 나는 팔복적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것을 애통하는 것까지도 잊어버렸다면 이것은 가능성이 너무 없어요. 저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애통까지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여망이 없는 우리가 종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면 지옥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천국에 안 계시면 그 천국이 지옥이 되는 만큼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 사랑해요. 예. 마리아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widow heart, 과부의 마음이에요. 예.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과부는 외로워요. 예. 너무 서글프죠. 예.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그래 외롭다. 그것까지 좋다.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랬습니다. 수많은 과부들이 있지만 과부를 모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참과부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과부 되는 것을 마음 아프시지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라. Jesus prayer. 예수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사랑하는 과부들이요. 내가 너를 살리려고 과부에게 허락하신 것을 아느냐. 그러나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가 너무 많다. 참 과부가 보이지 않는도다. 짝퉁 과부들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짝퉁이라 말은 제가 넣었지만 똑똑하고 지식 있는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능력도 굉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했던 요한, 그리고 용감무성한 베드로, 그들은 돌아갈 곳이 있었으나 주님 때문에 7 귀신 나갔던 이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위로도 안식도 그 어떤 것도 마음으로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음으로 모든 것이 없어진 것이에요. 주님이 안 계실 때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예,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자기의 모든 소망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마리아의 마음을 무엇으로 달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11절의 말씀 보면은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요. 11절입니다. 그때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니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은요 경천 동지합니다. 그냥 휘황찬란하죠. 천사 나타나서 그 반응에 엎드리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예.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지금 천사가 이렇게 일갈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면은요 땅에 바싹 엎드려가지고 천사를 봤다면 하나님을 본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최고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여자여 왜 우느냐 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대꾸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꿔 말하면 천사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는 안중이 없어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조금 제가 유머를 섞어 말한다면 천사도 시험 들겠어요. 아니 천사가 나타났는데 신구약을 통해서 자기가 나타났을 때 서가랴 또 알죠 여러분들. 엘리베스의 남편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도 전부 다 막 금식하면서 굉장했거든. 천사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떨지 않는 거예요. 안중이 없어요. 이게 영성의 포인트입니다. 자, 천사를 보고도 놀라지 않아요. 왜? 너무나 예수님께만은 컨센트레이션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영성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주를 가져가신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어요. 천사의 말에다가 말하면은 그 좀 일단은 자세가 두려워 떨면서 땅에 엎드려지면서 어떻게 천사에게 부탁을 해야 될 텐데. 예. 자, 천사도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요동시킬 수가 없어요. 예, 뭐 천사의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해요. 너무나 위로가 되네요. 이런 어려울 때 천사를 보내주시다니 천사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 마리아의 생각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누가 내 주님을 옮기가느냐는 거예요. 예. 뭐 제자들도 있고 뭐 위로받을 사람 많잖아요. 모여가지고 서로 우리말로 말하면 서로 쉐어링하고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세상 얘기 나오고요. 예. 그렇지 않았어요. 섞이지 않았어요. 오직.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할 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와 계시면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있지만 육신적으로 그 사람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는데도 부족함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예수님 떠나면은 그날 것이로 나는 부족함 투성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자,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거 손에 넣으면 예수님이 안 계셔도 마음에 안 계셔도 내 직장과 기업에 내 가정에 안 계셔도 행복할 수가 있다면 영성이 아니요 가짜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뭐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위도우 하트, 나는 과부의 마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깊은 신부의 영성에 대한 심발릭한 상징적인 의미를 얻어내야 돼요. 이 부활의 날에. 이 부활절 설교 한두 번 들었습니까? 왜 우리는 안 변합니까? 왜 우리는 부활의 신학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예수님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점점 까마득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이런 순수함이 있는가? 나에게는 이런 집중하는 힘이 있는가? 고린도서 6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5가지의 특징을 고린도서 6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말이 예수 참으로 잘 믿는 사람, 참으로 예수 내 안에 섬기고 품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 이름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이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 영성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주님은 마리아에게 최초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강 지금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충분히 감을 여러분 잡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부활의 정황, 역사적인, 그리고 실제 성경신학적으로 많은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이 등장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정작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는 전혀 예상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주님 죽으셨지만 그분의 시신에도 내게는 귀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 4번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메시지를 전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26장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몰랐어요. 그녀는 어느 면에 볼 때는 성경에 무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가방끈이 짧았어요. 이제는 소망이 끊겼습니다. 주님의 시체라도 찾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저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똑똑하게 잘 알고 있는 부활신학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지식을 나열하라면 누구든지 우리가 정말 장황하게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만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너무나 원했어요. 너무나 사랑하기에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자면 He revealed himself. He revealed himself. 그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똑똑한 많은 제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 부활을 알리셔야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많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맨 먼저 나타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여기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부활이 급한 사람이, 부활에 대한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모하고 갈망했습니다. 구약의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I love those who love me. Who those seek me, find me. Who those seek me, find me.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발견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나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는 나를 발견하셨네. 우리는 세상에 발견되면 사장에게 발견되고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거 누가 몰라요? 시편 42편 1절 2절. 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느 때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 좀 순수해집시다. 이것이 신부적 영생의 목마름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배도 요한에게 먼저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열로 따지면, 서열로 따지자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야 합니다. 목사님들에게 나타나셔야 해요. 주의 종들에게, 신학자에게, 부흥사에게 나타나셔야 돼요. 그러나 평신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이렇게 목마르게 참 애타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시체를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것이죠. 주님은 마리아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영성의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하는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이 더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론적 영성은 끝납니다.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가뜩이나 부활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뭘 찾고 있는지 예수님이 모르셔서 물을 수 있겠습니까? 아시면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르고 소경에게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농담으로 제가 끼어 넣겠어요? 예수님, 소경이 눈 뜨는 걸 원하는 걸 모르셔서 묻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소경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꾸하겠지요. 좀 빗나간 사람들, 건너간 사람들. 아니, 몰라서 묻습니까? 주님은 그가 소경일지라도 그 원함이 간절히 원하느냐, 내가 너를 낫게 할 수 있도록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을 아시지만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모르고 시신을 찾고 있는 걸 아시지만은 주님은 새삼스럽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예. 그 마음을 예수님은 지금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고 여자가 지금 착각하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시신을 찾고 있어요. 아브라함 목사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아브라함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아브라함 목사인데요. 아니, 아브라함 목사를 찾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영의 세계를 볼 때는요, 너무 빵점이죠. 아니, 영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매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영안이 다쳤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여기에 또 소망이 있어요. 빌립보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이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변하시니까 엠마오 제자도 못 알아봤고요. 갈릴리 바닷가에 7 제자가 가서 풍덩풍덩 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 못 잡은 그 제자들도 예수님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그때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의 그 모습하고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부패한 이 몸, 썩어질 이 몸 가지고 이 사람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올라갈 때 우리는 놀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막달라 마리아도 우리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반가워할 것입니다. 예, 하와이 두잉 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부활절에 설교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 보고 싶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50이 넘었다고 하는데 너무나 젊네요. 너무나 아름답네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고 올라가면서 아니면은 천년 왕국 이전에 우리가 7년 혼인잔치 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쉬는 시간에 블랙타임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You too. 당신도 아름다워요. 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죠? 그래요. 나는 원래 못생겼는데 그걸로 가서 비춰보세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는 알아는 보지 못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지금 막간에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영적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해도 지금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면 우리는 족한 것입니다.
무슨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도 내 생각에도 내 마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찾는 여러분이 되실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영성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예수님 보고 지금 시체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이 신구약 역사상 성경적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지금 시체로 찾아달라니까요. 이 억장 무너진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무식한 여인아, 네가 나를 못 알아보느냐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다가 이게 한술 더 떠가지고 이 여인이 그 시체를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니 50이 넘은 여자가, 왜소한 여자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 몸만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80이 넘는다고 그래, 키가. 그럼 예수님 그때 가봐야 우리가 알겠지만 예수님은 장대하십니다. 아무리 피골에 상접해도 뼈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다른 건 전혀 관여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요, 계산이 서지 않아요. 헌금도 계산이 서면은 이미 사랑은 떠난 거예요. 주의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감동대로 드리는 것이요. 이 사람은 지금 계산이 도망가 버렸어요. 계산의 능력이. 예수님 그 시신을 주시면은 내가 메고 가든지. 어떻게 메고 가요?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자,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가서 8장 9절에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도다. 여러분, 죽음이 왜 강합니까?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위인도 죽음이 오면은 항거할 수가 없어요. 죽음처럼 강한 것이 없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사랑도 죽음같이 강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염려가 여러분 맞겠습니까? 무계산이 맞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순수 무고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두려움도 장애물도 이 사람은 생각에, 이 사람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일서 4장 18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이 많죠? 사랑하세요, 주님은. 성경은 그렇게 단순해 나갑니다. 너희가 돈이 있어 두렵다. 건강해도 두렵다. 왜 언제 암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편하느냐.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함께는 이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불타오르면 모든 어려움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느니라. 바로 이런 마음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토끼도 좋고요, 계란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가슴에 뭔가 뭉클해진다면 우리는 오늘 아름다운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 찔림을 받았다면 16절에 마리아야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의 한마디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녹아버리는 거예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양의 눈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는 자는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31절 사이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세 달락으로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압축해서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좀 약간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요. 17절에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의 그 부활을 땅의 부활로 삼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그 마리아야 이름 부르는 그 음성에 화들짝 놀라면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허경했으면 와라 끌어안으면서 그 감격에 몸둘 바를 모르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넣은 것이고, 너무 감격해서 기강해서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붙들지 말라. 좀 민망하죠. 얼마나 기다렸던 예수님의 그 음성이고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이겠습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아니했노라. 좀 이렇게 약간 난해한 구절입니다만은, 아니 예수님이 꼭 여인이 붙든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취 못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너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땅의 부활로 너희가 끝나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 올라가기에 부활했다. 너희가 정말 아버지께 올라가는 성천 신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사랑함 따라 네가 나를 붙들어서 계속해서 이제는 그 옛날과 같이 나와 함께 그런 아름다운 교제 속에 있기를 원하느냐? 나의 사명은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며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느니라. 내가 이제 부활하여 40일 이후면은 내가 성천하 갈 텐데 네가 계속 땅에서만 나를 부활하면서 붙잡고 있지는 말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보내기실 것이고, 그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너희가 유다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과 함께 그들이 힘써 기도했더라. 놀랍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루어질 것이다. 나를 놓아라. 내가 성천하고 나면은 오순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서 그 여인들 중에 네가 포함될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야. 그때 너희 이름은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왜? 이제는 사명이 끝났으니까. 사도행전 이제 사복음서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명이 끝났습니다. 이 사명은 옮겨졌으면 성령으로 이제 사도행전으로, 그때 그 여인들 중에 이름은 없어요. 저는 발견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른그림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문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부활 신앙이라면, 땅에서 부활만 노래하지 말고 내가 성천하여 성령 보내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라. 나를 땅에 계속 붙들어 두려고 하지 마라. 성천 신학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가지라. 나를 붙들지 마라. 놓아달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공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내립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성천하셨고 그분은 가셨습니다. 주님은 가셨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신부의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잘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서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미국에 머지않은 시간에 그렇게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네가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라.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서 일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깊은 사랑의 영성으로 오직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오실 신랑 대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영성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순수무구한 때묻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한 그 삶을 살았던 오직 주님으로만 포커스를 두고 사랑했던 그 한 여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나도 그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영성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영원히 천국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배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 갖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